5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답.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를 향해서 다원주의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정말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생각과 삶의 방법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존재하는 것. 그 다원주의란 말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종교다원주의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종교 간의 평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주창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한 곳으로 모인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표면상을 보면은 되게 멋있습니다. 그죠? 다 우리 종교 간의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면상으로는 되게 좋지만, 그러나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심각한 문제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서철원 교수는 종교다원주의의 근본 신조를 5가지로 이제 정의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모든 종교는 근본에 있어 동일하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첫 번째 신조. 두 번째는 예수를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그리스도라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비신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신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육신을 이게 어떻게 보겠어요?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어렵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예수가 중심으로 삼은 신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되게 멋지는 표현 같지만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구주로서 혹은 구원의 원리로서 모든 종교들에게 현시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에게 그리스도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종교 간의 대화는 종교의 존속에 필수적이다.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근본 신조 5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설명한다면, 이전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평범한 한 인간이었는데,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무한한 신의식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이 원래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무한한 노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의식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마치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갖게 되어 해탈하였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한한 노력을 통하여 신의식, 자신이 신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은 근원적인 힘이고 혹은 존재 자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인격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게 존재하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고 근원이다. 이거는 유물론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일 뿐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모든 게 근원에서 시작했잖아요. 이제 세상에서 볼 때. 근데 그 근원을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본 거예요. 근원에는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물질이니까. 유물론적 사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체했냐면 이렇게 한 존재 그 자체요 근원이라 이렇게 이제 대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로마 캐톨릭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줬는데 제2차 바티칸 종교회의에서는 종교다원지를 인정하였고 한국 천주교 역시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모든 근원에서 다 파생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이미 근원으로부터 파생됐으니까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어서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양모 신부라고 하는 아주 정말 한국 천주교에 되게 그 영향력 있는 이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교의 다르마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자신을 해탈하여 다르마의 상태에 가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같다라고 보는, 왜?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현대 철학이죠. 현대 철학에서는 이 종교다원지를 그냥 보편적인 거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을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종교 간에 전쟁도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사이좋게 왜? 지내야 돼. 궁극적으로 다 만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집에 가서 다 만날 사람들인데 여기서 치고받고 싸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만이 구원에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그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배타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유일신 신앙은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죠. 유일신 신앙은 이슬람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유대교도 이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이제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 종교의 공통점 유일신 하나님인데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제 6문에 와서 이 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6문의 핵심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슬람이나 이제 유대교가 되겠죠. 어쨌든 기독교도 유일신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종교다원지의 핵심은 이렇게 처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믿는 신앙이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계시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이성 중심적 신앙이다. 내가 내 이성을 발휘하여서 또 연구하여서 혹은 묵상을 통해서 혹은 좌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신의 자리로 가는 것이 이제 이성 중심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성육신 용납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성적으로 종교다원주의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왜? 보면은 다 비슷하거든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어디를 보아도 비슷하게 잘 나타나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다운지가 꽤 괜찮다라고 이제 인식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발적으로 또 아주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비판하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볼 때 성경에 분명히 이성이 맞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비신화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면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빼야 진짜를 볼 수 있다를. 마치 우리가 금을 얻으려면은 원석에서 모든 불순물들을 싹 없애면 딱 금이 나오듯이 성경에서 말한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면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빼야 된다. 예수님이 성육신화했다는 거 빼고, 머리를 걸었다는 거 빼고, 부활했다는 거 다 빼면은 거기에 진짜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비평하는 거예요. 역사적 비평이라고 그러고 비신화화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대체 모든 사람이 다 자연적인 출생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만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냐?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신화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근원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 비평 운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죠. 그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매우 이성적인 결과로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영원 구원이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의 칭의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보된다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성적인 사고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법정적인 거니까 판결문이 때리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 모든 판결문을 딱 내리는 순간 그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서가 한 달 뒤에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한 달 전에 집행이 됐다면 그때부터 이미 집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매우 의미심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만연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 운동, 그리고 성경 비평화 운동, 이런 것들 통해서 계시에 대한 불신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자체를 불신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생겨난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대에 다시금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는 명확한 거죠. 그거는 바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성경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성경 전체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문에서 하나님의 유일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구약성경부터 시작하여서 신약성경 전체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율법서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성문서, 예언서, 그 다음에 신약성경,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흘러가는 성경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신학과 현대 철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이 아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율법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율법은 토라를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 그런다면 율법서. 율법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가장 중시 여기는 거고 최근에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아니 왜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수님의 상을 이게 도끼로 찍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꾸 까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이해를 본다면 그거 이상하지도 않는 거죠. 그들에게서는 어쩌면 예수님이 없애야 될 존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율법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성경 분명 율법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은 죽은 존재가 아니고 또한 에너지나 근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 철학에서는 현대 신학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하나의 근원이라. 근데 근원 가운데 그 근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할 때 그 근원을 또 에너지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라고 하는 그 우주의 에너지.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영화가 생각나요. 영화. 우주의 에너지가 이 지구를 시작하게 됐다는 영화. 스타워즈에서는 이 바로 에너지, 이를 가장 우주의 기운, 이 바로 오늘날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거기는 인격이 없잖아요.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 폴 틸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창조주가 아니며 그냥 존재의 근거이고 신은 용기이고 은이다.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인격적 존재의 창조주가 아니다. 그냥 존재의 근거이다. 우리 존재의 근거 뿐이고 용기이고 의미이다. 그냥 그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할 때 자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의 자랑인지 아니면 내가 삶에 살아가는 그런 근거로서의 자랑인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 단지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근원은 뭐예요? 에너지잖아. 나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뭐 먹습니까? 비타민 C를 에너지 바를 먹든지, 그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내한테 들어옴으로써 내가 힘이 얻듯이 하나님 어떤 존재다? 에너지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격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는 필요할 때만 먹으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원할 때.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신학자들도 가지고 있었다.
존재의 근거일 뿐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체 사실 쉬운 표현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26절에 보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서에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토라를 지나서 역사서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역사서의 시작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충실한 제자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흘러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여호수아가 물론 예수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그림자로 역할을 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한 고백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여호수아 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분명히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역사의 한 주인공이었던 다윗의 고백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다윗도 역사의 한 현장에서 그 기록하였던 이분들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는 막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 나라의 제도도 배우고 싶고 그 나라의 지혜도 얻고 싶고 그 나라의 교육도 얻고 싶고 합니다.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가 정말 잘 산다 그러고 가서 벤치마킹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육제도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북유럽으로 핀란드로 간다든지 막 많이 가서 배워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려고 매우 노력하고 사실은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동네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길가에 사거리에 이렇게 십자로 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벤치마킹 했냐면 다 일본의 도로 제도에서 많이 벤치마킹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고대에 이스라엘이 아주 탁월하고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워낙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와서 그 제도와 교육을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참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좀 부강해지거나 어떤 힘을 갖게 되면 더 겸손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냐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고 더 많은 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내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 원이라는 삶을 줘서 내가 사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만 원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200만 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200만 원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100만 원밖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니까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이 있는데 요 신은 풍요를 가져다 주고 또 다른 신을 보니까 이 다산의 신이네. 이거 토지의 신이네. 가나안에 여러 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플러스 바알, 하나님 플러스 아스라, 하나님 플러스 그모스, 이런 이제 플러스 원 플러스 원처럼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을 아예 제쳐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상숭배가 이제 발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나라를 분리시켰잖아요. 그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게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분열된 이 나라를 향해서 너희들이 왜 분열됐느냐라는 걸 알려주고 다시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핵심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열의 원인, 흩어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그때 다시금 율법서에서 가르쳤고 역사서에도 가르쳤던 말씀을 반복하여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3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37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37장 16절 11절에 이 율법서와 역사서에서 나와 고백됐던 것이 한 문장에 다 들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신앙이 지금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금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내립의 아시리아의 제국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가지고 이제 사라질 위기가 생.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사라져요.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그때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들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만 필요하지 않고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필요하십니까? 아니, 하나님도 필요하십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하나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만몬이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죠. 우상숭배 자리에 서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아주 찾아보세요. 이사야 45장 21절 22절에서 선지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사실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은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면서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서 6장 26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떨어져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 조소를 내려오니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니까 율법서, 역사서, 그리고 전체 시가서 보지 않은 이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시금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분명히 고백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3절에 보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이걸 아는 게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에서 오게 되면은 사도행전 1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이 난무된 우상단지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선지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도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가운데 들어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뭐예요?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혹은 성경 비평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직신앙고백서 1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벨직신앙서 1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은 우리 모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한정이 없으며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근원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유일신 신앙에서 우리 흔들리면 안 돼요. 유일신 신앙이 분명하고 그래야 육문에 가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유일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다.
율법도 신약 성경 전체는 다 이 신앙의 고백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